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틀렸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의 눈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무조건 맞장구 치는 것도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한 걸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늘 문제아로 낙인 찍히던 아이. 집중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왜 저렇게 말썽을 부릴까?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의 부재, 돌봄 없는 저녁,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표정 뒤에 지친 하루가 있을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을지. 그래서 판단보다 앞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한 수행자의 습관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낸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 하나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할 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비판보다 시간을 늦추는 마음입니다. 왜 저래? 하는 순간에 잠깐 멈춰서 혹시 저 사람도 지금 힘든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 한 호흡의 차이가 갈등을 대화로 바꾸고 거리감을 따뜻함으로 바꿉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늘 사소한 일로 다투던 두 사람.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은 늘 말이 없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말이 서툴러요. 그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로의 말이 닿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를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첫 변화는 서로의 하루 묵기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건 없었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달라졌고 마음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남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놓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미움받던 사람에게도 차비를 베푸셨습니다. 살인을 일삼던 앙굴리말라조차 그의 고통을 보셨고 그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연민은 그를 제자로 만들었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거리에서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일이 어긋나도 그도 최선을 다했겠지. 이런 생각은 나의 감정을 지키고
타인의 마음도 살피게 합니다.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젊을 땐 늘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 사람마다 사는 사정이 다 다르단 걸 이제 알겠어요.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시선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나를 더 부드럽게 하고 세상을 덜 날카롭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 걸음 옆으로 서보세요. 그 자리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처를 잊는 것일까요?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기억은 마음속에 남아 분노와 원망이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품을수록 아픈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에게 오랜 배신을 당한 후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가빠지고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노는 더 커졌고 삶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스님의 말을 통해 그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건 나를 매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에 붙잡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비난과 조롱, 심지어 위협까지 받으셨지만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말하는 법을 모를 뿐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직 뉘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용서를 미룹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을 위한 선택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잠도 이루지 못했지만 수년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니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용서를 통해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의 순간은 반드시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그 단순한 바람이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할 수도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선택이든 미움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를 다시 품을 수도 있고 거리를 두되 원망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말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놓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는 용서를 통해 불면증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 앙굴리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해친 범죄자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대는 이제 멈춰라.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은 그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민이 앙굴리말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용서는 연민과 닿아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일 수 있다. 그 생각 하나가 분노의 불길을 천천히 진정시켜줍니다. 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학생에게 거친 욕설을 들은 날, 그는 그 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니? 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봐주는 것 같아서. 교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말로 상처 주지 말자. 그 대화 하나로 학생은 달라졌습니다. 용서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부족함도 받아들이는 깊은 수행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 오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싶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용서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민과 자비를 같은 뜻으로 여깁니다. 둘 다 따뜻한 마음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태도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민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짠해집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반면 자비는 그 고통을 넘어 그 사람의 해탈까지 함께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과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민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자비는 고통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연민은 공감이고 자비는 행동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맺히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연민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고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연민을 넘어 자비로 나아가길 권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연민은 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 앞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비는 그 고통을 품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대의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그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든 노인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자주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스승에게 배운 말 한마디가 그를 바꿨습니다. 그대가 울고 있으면 누가 그를 부축하겠는가? 그날 이후 그는 연민의 감정을 품되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비는 강한 마음입니다. 연민은 따뜻한 감정이지만 자비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불쌍하다며 조심스레 대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날 한 상담 교사가 말했습니다. 연민만으로는 이 아이가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하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의 눈빛은 바뀌었습니다. 그 교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단지 함께 걸을 준비가 됐을 뿐이다. 연민은 감정의 반응이고 자비는 선택의 태도입니다. 연민은 그 순간에 머무르지만 자비는 그 사람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셨지만 그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그래서 깊은 수행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따뜻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다. 나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또 한 명의 수행자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부드럽지만 흔들리고 자비는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는다. 자비는 단순히 좋게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위해 단호해야 하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며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비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가깝든 멀든 좋든 싫든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보고 그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라는 넓은 품입니다. 연민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자비는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연민은 함께 아파하는 일이고 자비는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그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한 걸음까지 내디뎌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연민을 넘어 자비로 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눈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설이곤 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괜히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나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은 차가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다가가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따뜻한 망설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가진 이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라. 말은 쉽지만 정말로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일은 큰 용기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있는 한 법당으로 찾아온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있었죠.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처음 몇 번은 말없이 참아내어주며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살게 한 건 어떤 조언이 아니라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받아주신 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괴로움에 함께하는 첫걸음은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반에 늘 혼자 있고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며 교실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 교사는 아무 말 없이 매일 그 아이 책상에 사탕 하나와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 반이 따뜻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조심스레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글씨가 보고 싶어서 학교에 와요.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건 이렇듯 정답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일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는 종종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말을 완성하는 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귀일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내 편이야. 이런 짧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함께 보되 흔들리지 말라. 타인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걸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 말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감정적으로 동화되면 내가 쓰러지고 결국 상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중년 여성. 처음엔 분노, 좌절, 눈물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되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지만 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같은 말을 반복해도 화내지 않고 한 끼 식사를 함께하며 눈을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가장 깊이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괴로움에 함께한다는 건 상대방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직장인. 팀장 한 명이 유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지? 언제든 얘기해. 그 인사가 3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는 결국 팀장에게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아무도 저한테 말 안 걸어주셔서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 팀장은 그 후 그를 불필요한 회의에 끼워주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연결해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 저를 구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힘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용기였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함께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수행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고통이 느껴진다면 조언보다 먼저 침묵하고 해결책보다 먼저 기다려주세요.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게.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낼 이유가 됩니다. 괴로움에 함께한다는 건 누군가의 어둠에 들어가는 용기이자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따뜻함입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따뜻한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